이 반역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도망하고 그리고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는 그 틈에 있는 거고요. 지금 다윗은 도망을 계속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고 지금 이 압살롬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두 지혜자를 부릅니다. 그것이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둘 다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진리 지식을 알고 그 진리 지식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명철은 지금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선택하는 거고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계획을 결정하는 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잖아요.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는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근본을 가지고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는 게 세 가지의 힘이에요. 분별력이고 판단력이고 시행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바라보는 걸 성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별과 분별과 성별이라고 하는 이 별이라는 게 차이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깨닫고 바라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거를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함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남을 죽이고 또 남을 해치는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무리 좋은 맑은 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는 것처럼 그 뱀이냐 소냐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그걸 통해서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미 16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3절에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1.1핵이라도 빈틈이 없고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누구를 경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 거역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지금 또 다른 2세의 계략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도벨의 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16장 21절에 그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옥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옥상에서의 그 동침은 그 왕궁의 옥상이라는 게 다윗의 죄를 사람들로 하여금 연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치졸한 방법이죠. 너무나 그 과정이 하나님에 맞지 않는. 그런데 권력을 찬탈하고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그 아이도벨의 그 지혜가 사실은 정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오늘 이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속전속결 다윗만 죽이면 더 이상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족끼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는 거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아갈 것이다. 이게 이 지금 아이도벨의 그런 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지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들어간 이 성은 진지를 구축하고 이 지금 압살롬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윗을 쳐야지만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지금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지혜의 사람과 비교해서 이 압살롬이 뭐를 선택하냐면 그 후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단부터 지금 이 모든 이 나라의 이 브엘사바까지 단부터 브엘사바라는 게 북쪽과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당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벨이 자기가 나가서 그 다윗을 죽이면 이 모든 영웅은 이 아이도벨이 되는 거니까 모든 그런 공적은 아이도벨이 될 거니까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들어가서 치면은 다윗도 그렇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영웅들이잖아요.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실패 요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사바부터 단까지 사람을 모으려면 그만큼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서 자기의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윗에게 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쫓겨가고 갑작스러운 이 쿠데타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갔던 다윗에게는 그 시간적인 여유 또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이거를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작정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작정하셨습니다라는 게 이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 압살롬이 결정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는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된 이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개역판이 더 이게 맞는 느낌이 있어갖고 거기다 작정하셨습니다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가 절대로 거역과 반역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식을 쌓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실행할 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자기의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자기가 실수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분별로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늘 조심스럽게 늘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 1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든 역사는 결국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돌아올 건가를 고민하고 또는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행동에 책임이 없는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건데,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압살롬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개혁에는 작정하셨다는 거고 이 지금 개혁 개정에는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는 아히도벨이 뛰어난 그거를 지혜를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을 수 없고요. 또 아무리 판단과 분별과 아무리 실행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과 실행력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자기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에 있는 말씀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죽음. 근데 뭐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죠.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또는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거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또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모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거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사무엘 1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그 언약에 가지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다윗에게 주는 그 약속이 네 권위가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네 이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그걸 통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의 아내를 차지하고 또 죽이기까지 해서 그 죄의 대가가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언약을 내가 믿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이든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략이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일해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진이가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니까 큰일 났다고. 일해의 주인공이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 일회 끝나는 걸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영화 그 주인공은 절대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 드라마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16회 죽었으면 죽었구나 안타깝구나 이러겠지만 일회 죽고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큰일 났다고 주인공이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차가 지나가서 깔려서 죽으실까요? 안 죽죠. 피하시겠죠. 죽을 때가 아니시니까.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작하는 거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3번을 가세요.
그 3번을 가시면서 그때마다 죽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하셔요. 왜 그러실까? 자기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굴곡이 있을 수 있죠. 낮을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침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자예요.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서 죽은 자가 악인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 못한 자는 거기서 그냥 죽은 뭐예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가 여러분 계속 엑스트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가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엑스트라가 계속 나오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믿음의 조상에 가지고 있는 언약이 나한테 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오늘 나예요. 그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사람들이 머리 좋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뭐하냐면 그 모든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다 제하시고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부유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유하고 풍성함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 내가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내가 무명한 자와 같이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명한 자로 그 없는 자를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그래야지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가 없는 내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게 똑똑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악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술수를 써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지한 자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온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산다는 게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내가 늘 예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뭔가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뭐냐? 예수의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절망하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다윗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압살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능력, 자기 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나중에 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머리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멋진 머리를 갖기 때문에 머리에 나무가지에 걸려갖고 죽는 사람이잖아요. 뭐야, 자기의 장점이, 자기의 뽐냄이 결국 그게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